안녕하십니까. 그 밴드나 유튜브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김현준 신부에서 가톨릭 성모 방송국으로. 사실 제 오랜 꿈이 방송국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작게 하지만 그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대로 사순절 일주일 오후 4시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다고 전했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골에 소도시에 카페를 들어갔는데 여학생,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로만 컬러를 하고 카페에 들어갔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검은 사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카페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식이 주를 이루는 그 영화가 한참 방송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를 보더니 그 여학생이 검은 사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학생들 향해서 목에 힘을 팍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동원이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상대로 3박 4일 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3박 4일을 데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피정을 시작했는데, 이틀째 제가 안수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마귀 들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심리에서 말하는 정신질환, 또 정신과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성수를 딱 뿌렸을 때, 뜨거 그러고, 막 상상다기보다 독설과 조주, 이런 악의 영향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저는, 순간, 마귀 들렸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제되고 나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되게 이제 속으로 당황스러웠고 두렵기도 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신부인데.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아이와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이 보호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경험 없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하지만 안 나가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가면서 저를 자책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2명, 3명이 달라도 다 이겨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맡고 이제 했는데 한 1시간 거리 신랑이 그랬나? 저를 참 많이 자책을 했죠.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신부구나.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마귀가 쉽게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이 아이 도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저한테는 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나는 신부다라는 것.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사제 작품 순간부터 이 구마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까지 누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1시간, 2시간 낸다? 언제 나갔어요. 그 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1시간 있다 일을 하는데 다시 그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이제 2명에도 또 3명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제 구마기도 하고 송수 뿌리고 성취현실에 있어요. 성취현실 보이고. 그래서 한 2시간 또 찐을 빼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성사를 이제 그 친구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데려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거의 총고에 비슷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마귀의 힘이 제압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가 고인사를 진하게 보고 나서는 좀 제가 좀 제압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있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고해성사 팠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애들은 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전체가 모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안수하고 어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도와주라.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서 마리아즈라는 잡지책이 있어요. 지금도 1년 4번 나오는 잡지책인데 거기에 마귀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글이 연재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재밌어서 계속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기도가 묵주기도라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배웠고.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신학생 때, 교주 신부님인데 제가 신학생 때 그 마귀 체험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어릴 때, 자기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구슬을 했대요. 무당이 들어와서. 근데 너무 신기해서 이제 묵주가 주머니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다른 데 갔는데 자기가 가는 순간 그 무당이 구슬을 못 얻으래요. 법을 떨면서 빨리 저 아이, 자기를 향해서 빨리 내보내라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자기 묵주 기도하고 묵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귀가 그 무당이 구슬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됐대요.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묵주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또 저는 이제 마리아지를 통해서 읽었고 또 영향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묵주 기도를 해야 돼 같이. 그리고 공동 묵주 기도 힘은 되게 크거든요. 몽포르의 루돌코 성인은 묵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단을 혼자 5단을 같이 5단을 하는 거지만 2명이서 5단 기도를 바치면 10단을 하는 것이고 10명이서 5단을 같이 바치면 50단을 하는 것이고 공동 묵주기로 그만큼 은혜롭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의지해서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묵주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그 마귀 들린 사람 앞에 두고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훨씬 쉬웠어요. 제압이.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다음날 미사할 때 또 정상, 그때는 제가 더 확실한 자신감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제 딱 가가지고 딱 이제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피정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져버린지 몰라요. 그걸 피정이 대성공이었습니다. 마귀를 체험한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를 능가한다는 것.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묵주기도는 악마에게는 망치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묵주죠. 성모성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시작되죠. 이걸 라틴말로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라 그래요. 아베 AVE거든요. AVE 라틴말은 발음하기 쉬워요. 그냥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아베 마리아 아베가 AVE예요. 이걸 뒤집으면 EVA가 되죠. 에바예요. 에바. 히란말로 아담과 이브 안 불러요. 아담과 에바 그렇게 불러요. 에바. 아담과 하와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에바라고 불러요.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에바를 뒤집으면 아베가 돼요.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이 선언 자체가 저주를 뒤집다. 제 얘기가 아니라 몽포르의 루돌프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뒤집다. 죄에서의 극복, 승리, 절망에서의 희망, 이 뒤집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추락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아베라는 신앙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라는 이 선언 자체가 악마를 눌러 이긴 것을 이게 극복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자, 마린보이 들어보셨죠? 마린보이 바다 소년. 그 수영 선수 김태환 선수를 마린보이 그러잖아요. 마리아 그러면 바다를 의미하고요. 마리아 그러면 성모님 상징하죠. 액센트에 따라서 달라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몽포르의 로도르코 성인은 이거를 빗대서 모든 강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저희 피아골에 지금 저희 집 앞에 계곡물이 크게 흐르거든요. 이 물을 계속 따라가면 섬진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갑니다. 모든 강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바다예요. 그래서 마리아고 은총이 하나로 모이면 마리아고.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조금 의미가 죽었어요. 하지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아베 마리아가 그거거든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절망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게 아베 마리아. 근데 한국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베 마리아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탁 집어지죠. 그 다음에 그라지아 플레나 흘러넘치는 은총이.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무너지고 실망도 엄청나게 해요. 하지만 은총 가득함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성모성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체라콜로에서 마리아 사제운동을 보여주는 중추가 이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었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 후임이 미카엘 고브란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한국에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잖아요. 피를 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수혈도 받잖아요. 그걸 빗대 가지고 우리가 목주기도를 성모소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성모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목주기도 할 때 성모님의 그 피가 죄 많은 나에게 상처투성이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하는 내 안에 흐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주기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베 마리아 그라지아 플레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서 은총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총 가득함을 품는 거예요. 뛰어드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비록 상가투성이고 약함투성이고 하지만 그렇게 성모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용어가 아니죠.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이잖아요. 아베 마리아 그라지아 플레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성모 연보 때 잉태를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무릎을 깊이 꿇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천사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태중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시잖아요. 세상에 하느님이 한 여인의 자궁 안에 태안에 들어와서 한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한 여인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해요. 이거 입가름 나시면 육하잖아요.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인간의 피조물을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태안에 들어와서 한 인간의 피를 성모님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성모님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이 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기도를 고백할 때,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마귀들은 어쩌겠습니까? 이 하느님의 겸손을 참을 수가 없죠. 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 마귀입니까? 천사들이 하느님보다 높이 들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다고 했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6이라고 해요. 666 그러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하느님의 숫자를 3이라고 해요. 삼위일체를 생각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 완전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숫자를 3이라고 하는데 3의 2배가 6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그래서 이 교만의 상징은 하느님의 이 겸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죠.
가장 비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이. 한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한 하느님, 한 여인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한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그것도 한 여인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한 하느님, 이분이시죠. 그래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마귀들한테는 망치입니다. 망치. 최고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하게 하는 고백이죠. 하느님의 전능하신, 가장 무능하게 오신 가장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고지에 깃발 꽂으면 그 사람이 승리한 거죠. 그 군대는 고지에 깃발 꽂아버렸어요. 왜? 자,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들려고 했다가 마귀가 됐다고 했어요. 출하했어요. 근데 마귀들은 인간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 중에 한 분인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임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낳았잖아요. 성모님 낳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기 때문에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에요. 우리 한자말을 쓰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천주의 성모를 깜짝 놀래요. 아니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느님이 엄마라고 얘기하냐고. 한 고백하잖아요. 천주의 성모, 하늘천, 주인주, 거룩할 성, 어미모자,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엄마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했습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엄마라는 이 고귀한 품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내 개인 인생의 죽음보다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탄생이냐 지옥의 탄생이냐의 관련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에 성모님, 당신의 승리를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소서가 성모송이에요. 근데 이 성모송을 53번 반복하는 거예요. 목주기도는. 마귀들이 견디겠냐고. 못 견딥니다. 목주기도를.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반전, 하나님의 겸손과 위대한 전능의 겸손이 있고 인간의 완전한 주님의 종입니다 해서 얻어진 인간의 완전한 승리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기도는 특별히 공동을 묵상할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는 이 목주기도가 가장 강력한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파노 코페 신문이 내적인 메시지, 성모님께서 즐겁게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의 내용인데 여기에 성모님께서 목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56항에 나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목주기도를 자주 바쳐달라는 것이다. 특히 작은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264항에 보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룩한 목주로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하는 무기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오전 10시에 사순제 일주일 미사를 했잖아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은 우리한테 수도자를 요구한다고. 맞아요. 지금 문화 때문에 제 강론이 좀 세게 들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성모님이 얘기해서 무기라고. 전쟁이에요. 전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 전쟁에서 무기가 좋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묵주라고. 묵주기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무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에 이미 항복하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용해야 할 무기라고 제시합니다.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요. 또 방패까지. 이 목주기도는 이 목주가 성모님과 나를 묶어주게, 내가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게 하는,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모님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깃발 꽂았잖아요. 천주의 성모님이잖아요. 하느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신앙의 승리를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주가 황금 사슬이라는 거예요. 나와 성모님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황금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황금 사슬이요, 징벌의 불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레침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피레침이에요.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근데 각 집마다 피레침이 있죠. 피레침이 있으면 번개가 피레침 떨어져서 우리 이제 불이 안 나게 하고 전류를 땅속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목주기도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지 못하게, 징벌을 치지 못하게 하는 피레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이 목주기도가. 세 번째는 110항에 보면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겸손한 기도일 수밖에 없죠.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육화가 되고 한 여인의 피를 이 태안에서 가장 무능한 형태로 인간의 육화가 되는데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을 했고, 겸손과 겸손이 만난 기도입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사탄은 교만의 선정이기 때문에 교만으로 이기는 거죠. 겸손으로 이기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만과 방장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완덕은요, 결국 겸손입니다. 저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이게 모든 게 결정됩니다. 예. 사제도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또 생방 속에서 더 큰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자, 343만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목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17년에 꺼바다리아에서 성문이 발견하셨을 때 목주기도로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어린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주기들은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목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도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성문의 평화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특히 죽음도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노후도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주기도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79번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커다란 용은 악마, 루치페리죠. 나와 함께 악마의 두목, 그 악마의 두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쳐지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목주기도이다. 이게 악마를 묶어버린 사슬입니다. 사실 사슬은 첫째로 그것을 묶여있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내 그의 모든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목주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주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주기도를 잘못 바치고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우리가 서두르는 밤에 교황님의 동정마리 목주기도 제 방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 그 책자. 제가 그 책자. 관리장님 책 주세요. 적어주십시오. 먼저 적어주십시오. 제 방에 있어요. 꽂아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요, 정말 잘못 받쳐지는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주기 노단을 하면서 계속 1단, 2단, 3단, 4단 하면서 베드로씨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씨.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돈도 없을 텐데. 하면서 이제 1단, 2단, 3단, 4단 하면서 베드로씨를 위해서 계속 봉헌해 줘요.
그 이 봉헌 기도를 분심 없이 잘 바쳤어. 이러면 묵주 기도를 잘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치시면 100점 만점에 10점. 그나마 10점을 주는 이유는 베드로스 기억이 좋습니다. 이렇게 묵주 기도 바치면 안 됩니다. 번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 번지를. 그러면 지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주 기도 시작할 때만 성모님 이 묵주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코로나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묵주 시작할 때만 지향을 딱 두고 묵주기도가 1단, 2단, 3단, 4단, 5단 들어가면 지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희의 신비를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요. 한자 말씀이 헷갈렸어요. 묵상합시다가 뭐예요?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 그 신비를 생각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봉사활동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미사만 보고 오고 미사 끝나자마자 집에만 가고 하면 성당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본당 신부님과 싸울 일도 없고 신하들하고 붙을 일도 없어요. 사무회장님하고 레저 단장님하고 꾸레 단장님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요. 상처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개인이 내가 시간 내서 돈 투자 시간 투자해서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상처라는 걸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본당 신부님한테 오는 경우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려요. 왜? 내 입장에서는 본당 신부님 예수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진짜로 커요. 상처가. 나는 신부님 위해서 한마디 했어. 정말 나는 신부님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신부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건 휘말려. 나는 신부님 위해서 이 말을 했어. 근데 신자들은 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찍히면 끝장입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신부님 편 들으면 나는 완전히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는 왕따를 당하고 나쁜 사람도 있어. 어느 순간. 그러면요. 모든 게 위선처럼 보이고 신앙까지 자체도 위기가 옵니다. 가톨릭 종교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근본적인 유혹인데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딱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선언밖에. 성모님 고백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정신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종이 어떤 의미가 어떤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한낮에 떼약볕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주인은 나한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니까. 밥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몸으로 밥을 차려도 나한테 공모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니까. 그리고 주인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왜? 종이니까. 가장 억울하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나를 새로운 그 위기를 더 큰 축으로 만들게 하는 정말 기적같은 고백은 주님의 정의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그 고백. 사실 성모님의 고통은 당신이 임신함으로 인한 비난이 아니라 요셉 성이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요셉 성을 첫날인데 요셉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랑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느끼는 요셉의 분노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상실감이라는 거. 그 캐나다 몬트리올 가면요. 성요셉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뮤지엄, 박물관이 있는데 촬영 금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미라벨 이런 것도 있어요. 가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성요셉 성인이 잠을 못 자고 이 비스침에 젖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모님이 임신한 걸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서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분노와 실망과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래 저 영혼 내가 까발라봤자 서로 상처만 되고 그 극심한 배신감 안에서도
침묵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하죠. 성모님은 이거 예상 못했겠어요. 내 임신으로 인한 요셉에 당한 상처와 충격을 분명히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 임신할 거란 천사의 고백은 요셉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잉태하게 되죠. 더 큰 은총을 만들어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고백해야지만이 상처로부터 더 큰 은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기도는 그 신비를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것, 성모님 위에 모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NGO 할 때 서울에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성당까지가 30분 걸렸어요. 걸어서. 전철역도 통과해야 되고 시장도 통과해야 했어요. 시끄럽죠. 차도 많고. 그래서 저도 심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보통 걸어 다녔거든요. 목소리도 하려고. 어느 날 고통의 신비 2단을 하는데,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뇌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딱 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순간, 찻소리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비명소리, 고함소리,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하는 그런 이런 비난과 예수님의 막 비명이 너무 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게 진짜 실감이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게 다른 뭐 기차 소리나 전철 소리, 뭐 버스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순간 그런 게 있다고요. 교황님, 교서 수고하십시오. 이게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서 동정마리아의 목주기도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 교서입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교황직에서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회칙 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교서인데 이게 바로 목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 게 잘 바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빛의 신비를 추가했죠. 여기에 보면요. 이제 목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다. 한의 신비부터 빛의 신비, 고통, 영광 이게 복음 자체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제가 이 책을 제가 해설서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책 12항에 동정마리아의 목주기도 12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치라고 제시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목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목주기도 관상기도래요. 관상기도면 천주교, 한국 천주교 신자들 겁을 먹었거든요. 관상기도. 그러면 약간 고차원적 기도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닙니다. 관상. 여러분 집에서 금붕어 키우잖아요. 그러면 금붕어를 뭐라 그래요? 관상용 붕어. 벌 관자예요. 성당에서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감실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굳게 믿으면 그게 관상기도가 돼요.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는 것. 그래서 라틴 말로 컨템플라치온이에요. 템플라, 성전, 같이 있다 이 뜻이에요. 성전에 같이 있다 라틴 말로 보자면. 그러니까 더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현존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목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서로의 현존의식, 그 내용에 대한 현존의식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황 바울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관상이 없는 목주기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목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의식과 같아져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그 안에서 성모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관상기도이고 묵상을
감상이 없는 목적이다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마태복음 6장 7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목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를 받쳐야 합니다. 본질상 고요한 운율이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속도를 받쳐야 된다는 거예요. 느릿한 속도를 받쳐야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교황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애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모 신심 핵심은요, 목주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입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게 목주기도의 핵심이고 성모 신심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을 때 시든 백송이가 감동입니까?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입니까? 당연히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입니다. 묵주기도는 로사리오라고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입니다. 성모님께 성부 하나님께 내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들어버린 장미는 감동이 안 되죠. 명심하십시다. 묵주기도는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레지오 마리에 도구할 때 막 몇십 단 도구하는 거 그게 열심히 돼가지고요. 이제 자존심 상해요. 이제 세례받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30단 해오는데 나는 막 10단밖에 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때로는 부풀려서 도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얘기를 하죠. 성모님 채워놓게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채워놓더라도 또 건성으로 하게 돼요. 목주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빠드레 피오 신부님은 마지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랬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지.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의지의. 그러니까 내가 목주기도가 나 너무 기분 좋고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 일단에서 목주기도 잘했다고 평가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억지로 천천히 억지로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어쩌면 은총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빠들 비우신 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만족 하는데 교황님이 제시한 것은 묵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듬이 있어야지만이 정말로 더 깊게 그 신비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주기도는 그래서 지향 줄 때는 꼭 처음에 시작하는 지향 두고 그 신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